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가난하고 메마른 저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도 다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 어려움, 모든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대개 이중적인 사람이나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사람들을 동물로 비유하곤 하는데 어떤 동물로 비유합니까? 바로 박쥐로 비유합니다. 이솝우화의 박쥐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 새들과 땅에 사는 동물들 간에 큰 전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마침내 시간이 지나 땅의 동물들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박쥐는 동물들 편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쥐니까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 같이 싸우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동물들의 사기가 꺾여 새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박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날개를 펴고 새들에게로 가서 말합니다. 나는 날개가 있는 새야. 우리는 같은 편이야. 박쥐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쪽 편에 섰다, 저쪽 편에 섰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쥐가 계속 편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 동물들은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자 휴전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전을 맺는 자리에서 박쥐의 그 못된 행동들, 이 편에 붙었다 저 편에 붙었다는 그 행동들이 다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쥐는 새 편에서도 미움을 받고 짐승 편에서도 따돌림을 받아 결국 동굴에 숨어 밤에만 다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듯 박쥐는 흔히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거나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기회주의자들을 풍자하는 동물로 비유되곤 합니다. 진짜 박쥐가 그렇게 행동하진 않지만 사람들은 그만큼 양다리를 거칠고 이중적이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들을 좋지 않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한 편을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또 엘리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설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영적인 세계에는 회색지대, 중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에 서는 것도 큰 죄지만,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세상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입니까? 또 그도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채 미지근하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 편에도 서지 않고 세상 편에도 서지 않은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며 미지근한 신앙을 하고 있는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라오디게아는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융도시로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린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양무기술이 발달해서 화려한 옷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오디게아에는 이과대학이 있어서 좋은 의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의사들이 좋은 안약을 개발해서 시력을 좋게 하는 안약이 유명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 도시가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풍요로운 곳이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평안했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르친 교회로 그들은 아주 열심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주 교회에 나갔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그곳에는 핍박이나 환난도 없어서 교회도 아주 풍족하고 부요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아무런 문제나 위기가 없는 아주 평안했던 편안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증인이시며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에 엄청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라오디게아 너희를 보면 아주 토할 것 같은 역겨운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렇게 심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지근한 신앙이란 19절 말씀에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려는 주님의 말씀을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란 열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책망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엄청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은 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각종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조차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낫지 않을까. 분명 뜨겁진 않아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게 조금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주님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아예
차가운 사람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차갑기라도 하면 언젠가 뜨겁게 변할 것을 알기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상당히 좋은 교인들, 하나님 앞에 아주 괜찮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자신 스스로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멘. 자신들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타깝게도 자신들 스스로가 그런 줄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 미지근한 중간쯤은 괜찮겠지 라는 그 생각에 만주하고 있다면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아멘. 앞서 말했듯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랑하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유함, 화려한 옷, 안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같이 그것들을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와 금은 깨끗하지 못하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또 지금 너는 화려한 옷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벌거벗었으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흰 옷을 사라. 마지막으로는 안약이 좋다고 자랑하지만 너희 영적인 눈은 다 멀어 있다. 그러니 제발 내가 주는 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라. 분명 주님은 그것들을 내게 와서 사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사라, 내게 와서 사라. 다른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 회색시대에 있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꺼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고 벌거벗겨져 있고 가난한 세상의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흰옷과 안약과 그 금을 살 수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지금도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윌리엄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성화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주목해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에 문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열 수 없고 안에서만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은 누가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지금 이 시간 그 문을 열기 원합니다. 분명 이 말씀,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말씀은 전도할 때나 사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꽤 했다고 자부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 새벽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절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정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저에게 하는 책망으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큰 위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아멘. 주님의 이 책망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주신 책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책망도 하고 징계도 주님께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릴 리가 있겠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주님의 책망이 들려온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모심으로 더 이상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뜨거운 삶,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부조하고 부족한 것 없다 하나, 너희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에 있다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함께 해달라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 학교 하는 분들,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 차가운 신앙,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는 뜨거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